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전에 한번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하셔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처음 가는 교회 설교하러 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나이도 어리고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긴장된 마음을 억누르고 본당에 가서도 인사를 많이 못 드리고 계속 설교 준비한 원고를 봤어요. 이제 시작 시간이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악수하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 안 해도 되니까 바로 설교 시작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나 감사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죠. 제가 우리 남부뉴저지 장로교회 방문 두 번째다 보니까 긴장보다 사실 설렘이 더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죠. 아마 오늘 뭐 또 뻔하게 감사해라 하겠다 이러실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자신 있게 생각하지만 사실 감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는 감사는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는 좀 못해도 내가 금식은 좀 못해도 감사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한 게 진짜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감사를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리고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지, 그게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연합집회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마침 강사 목사님이 김남국 목사님이셨어요.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를 하면 아이들 목소리가 달라져요. 아멘을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 그렇게 교회에서는
안 하던 애들이 수련회 가면 찬양도 크게 하고 막 아멘 소리를 불러요. 거의 막바지가 됐어요. 김상욱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핸드폰에게 끌려다니지 마. 저는 지금 좀 온순하게 얘기하기지만 당시 목사님은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핸드폰을 지배하면서 살아. 더 이상 핸드폰 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한 아이가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 막 섞어서 앉았거든요. 옆에 있는 한 아이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와, 보니까 핸드폰을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제가 이름도 모르고 사실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아멘 하면서 카톡을 하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요. 기특은 하죠. 아멘 크게 해줘서 고마운데 여러분 꼭 그럴 수가 있어요. 감사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 안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배우길 원해요. 예수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 나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묻는 병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당신은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나환자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나환자네? 이 마을에 나환자가 있네? 그것도 10명이나 이렇게 있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쑥 들어가시다가 나환자가 있어? 고쳐줘 볼까? 뭐 바쁘지도 않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고쳐나 주고 가자.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10명의 나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만나러 오지 않는 그 10명을 향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에서부터 그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제까지 누구가 자기에게 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만남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기가 병 걸리고 나서는 다 떠났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심지어 부모도 버렸다고 나오니까.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죠. 자신들에게 만남은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도 아는 거죠. 자신들은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자신들은 부정한 자이고 자신들에게는 병이 있고 이것들이 혹 저면될 수 있으니까 멀리 섰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비슷하죠? 어쩌면 오늘날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데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6피트를 다 말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지 말라고요. 저랑 떨어져서. 여러분 비록 그 10명의 몸은 부정했을지는 몰라도 혹 더러웠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내 몸이 좀 부정하면 어때? 목소리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비록 멀리 섰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너무 기특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한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성경에 이런 말은 꽤 많아요. 그런데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있죠?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방금 10명의 말과 바디메오 말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랍비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차마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몰랐을 거예요. 그냥 유명하다고 하니까 다윗 선생,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혹 부족해도,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 괜찮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10명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혹 부정하여도, 얼굴에 몸에 정말 고름이 질질 흘러도, 저들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상관 안 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이들을 만나시게 사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간을 뚫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10명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부터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나러 그냥 옆 동네에서 쟤네 고쳐줘 볼까? 쟤네 죄 사해 볼까?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하늘나라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는데 예수님만은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는 말이 가라라는 말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너희들 다 나았어. 너희들 부정하지 않아. 너희들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인받고 이제 가까이 오라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문 마지막에 어디 갔냐 찾으셨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너가 이제 죄인도 부정한 것도 다 아니라는 거 확인받고 이제는 그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쉬운 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 9명은 뭐야 도대체 뭐야. 아니 뭐 조금 상처난 거 고쳐준 수준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고쳐주신 어떻게 그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들에겐 기쁨이 없었을까요? 나머지 9명도 분명히 여러분 기쁨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보면서 분명히 감사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작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쁨이 아무리 넘쳐도 그것이 감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쁨은 기쁨이고 감사는 감사예요. 오늘 감사 주일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내가 감사를 드려야지. 내가 아무리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내가 혹 교회 안에서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는 빼놓으면 안 돼요. 기쁨은 기쁨이고 감사는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9명이 기쁨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크지 않았어요. 이 한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왔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보면 예의가 없어. 어떻게 예의가 이렇게 없지? 믿음이 없어도 이거 예의 아닌가? 여러분, 근데 감사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한 명의 나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여러분, 다시 감사로 돌아온 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얘기해요. 너의 매너가, 너의 그 예의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구원한 거야.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의를 차리려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의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감사는 마인드 컨트롤이야.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 나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마음이 그렇게 감사가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신대원 때 차를 끌고 성남이라는 도시를 갔어요. 거의 처음 갔어요. 성남. 초행길이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호를 제가 못 보고 유턴을 잘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경찰이 숨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습 그런 구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학생 때 한 6, 7만 원 되는 딱지를 끊기면 그렇게 속이 상해요. 나쁜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친구 만나러 초행길을 막 왔는데 한 6, 7만 원 끊겨보세요. 속이 그렇게 상해요. 제가 잘못했지만 그렇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로 오면서 딱지 끊고 아니야 영광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오늘 친구 만날 것도 안 돼. 좋게 생각하자. 심지어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남 시민들에게 내가 세금 냈다. 세금. 내가 비록 다른 동네에 살지만 우리 성남 시민을 위해서 내가 세금 냈다고 치자. 마음을 막 억누르고 그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 생각하니까 더 오히려 안 좋아지더라고요. 차라리 아예 생각을 말아야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도 꼭 그래요.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감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가 응답의 비결이야.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 꽤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도 꼭 감사는 그냥 껴놓고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더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문처럼 감사를, 그렇게 도구처럼 감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로 감사를 얘기한 적은 사실 없어요. 감사해. 이제 기도 응답될 거야. 좋은 일이 생겨날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데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제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작년에 한국 갔다가 잠깐 봤어요. 거기 보니까 한 딸이 미국 하버드로 입학해서 몇 년을 있다가 이제 방학 때 잠깐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딸 하버드 다니는 우리 딸, 야, 거기서 정말 대단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버드 입학도 거짓말이고 그 안에서 상 탄 것도 거짓말이고 하버드 기숙사 사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하버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자기가 사서 입은 거더라고요. 나중에 아빠한테 걸렸어요.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막 나무라니까 그 딸이 울면서 그래. 아빠는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그랬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아빠를 기쁘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반복적으로 외친다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기쁘게는커녕 주문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뭐 할 때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미사요구처럼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 없이 마치 기도 응답의 도구처럼 쓴다면 하나님 기뻐하긴커녕 슬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그거는 뭐냐면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안에 분명히 감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거지. 감사한 일도 없는데 감사해. 아니면 예의 차려. 기도 응답의 비결이야 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감사한 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다른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요. 제가 조지 밀러의 책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다 아시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분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읽고 꽤 많은 성도들이 읽었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저렇게 받지?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느낀 건 뭐냐면 야, 이 사람 5만 번 기억하는 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떠나서 야, 이 사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걸 기억하네. 야, 이걸 기억하는 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6만 개의 기도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조지 밀러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감사거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축복을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조지 밀러만 5만 번 기도만 받았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는 감사거리를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빼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환자 10명을 빼놓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거야. 그래도 그 사마리아 10명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9명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빼놓는 분이 아니고 고립된 사람을 여러분 절망 있는 사람을 빼놓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달란트 비유 있죠? 제가 그 비유를 보고 느낀 건 뭐냐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뭐 받은 사람은 있는데 빵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 못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포도원 일꾼 비유 있죠? 9시, 뭐 12시, 5시 제각각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품삯을 안 준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더라고요. 나 환자 그냥 지나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9명의 나 환자들에게도 모두 다 기적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또한 기쁨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2020년에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있다고 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옛날엔 그런 기억 안 나는데 요즘엔 제 아이만 보더라도 아이고, 어떻게 이런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깊이 동행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여러분 오늘 나환자가 한 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할 때 그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로 발 아래까지 가까이 왔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멀리 서서 예수님 불러야 기어이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분이 감사를 인해서 지금 발 아래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만나게 할지 기대하길 바라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타까운 거 오늘 본문 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아까는 그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서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이 서서 그 나머지 9명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는 날 잊은 적도 없고 늘 나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감사는 만남의 광장이다. 감사는 진짜 만남의 광장.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나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감사만 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나에게 이미 있는 그 감사의 일을 찾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 올해 11월 이것도 다 갔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올해 아직 취소하지 못한 감사를 취소하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아직도 취소하지 못한 아니면 올해 취소하지 못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감사거리를 다 취소하길 바라요. 누가 취소해요? 그거 누가 취소해요? 내 인생에 내 감사일 누가 취소해요? 내가 해야죠. 분명히 이런 말 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랬죠. 코로나인데요. 맨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모든 핑계 다 될 수 있어요. 코로나 올해의 얘기는. 뭐 안 됐어. 그러면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돌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아픔 속에서도 혹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는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눈물을 주신 목사님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너무 많이 제가 그 책을 읽고 울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 두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그 장례식 예배에서 얼마나 여러분 미워졌겠어요.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의 심정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우리 손양 목사님이 예배 거의 막바지에 앞으로 나가셨어요.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 예배 때 나오셔서
그 유명한 9가지 감사 기도를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이제 2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자신의 2 아들의 시체를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올 한 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들었어요. 답답해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이럴 거면 내가 왜 왔지 미국에. 사역도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은 지금 막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한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도 안 들어와요 한국에. 그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친다고 했는데 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선교일까? 순교일까? 순교? 누구는 저렇게 목숨 걸고 지금 막 뛰어다니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순교를 원하시는 걸까? 감사드려요. 감사. 여러분, 올 한 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아, 너 9은 어디 있느냐? 영광아, 너 9가지 감사는 너 어디 있어? 꼭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생을 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 피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사예요. 영광아, 너의 9가지 감사 어디 있어?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 피의 십자가에서 오늘도 서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얘들아, 너의 9가지 감사가 어디 있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다 만나시기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어려운 일들이 막 있었지만 감사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를 더 신뢰하고 주를 더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취소할 것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넘쳐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하심이었고 주의 복인 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를 드리며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